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 반려가족인 강아지도 주인을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좋아서 꼬리를 흔들고요.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이 몸통 자체를 흔든다 그래요. 그리고 꼬리만 흔들 때는 긴장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띠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부림을 치죠. 주인을 만나면. 그리고 화가 나면 으르렁거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감정 표현이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나 인간은 이에 반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래로 표현할 수가 있죠. 기쁠 때 웃기도 하고 슬플 때 울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도 있고 또 위장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과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장이 되는 거죠.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할 수도,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가장 철저하게 감출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물론 전혀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이 있는데 이 슬픔을 꾹 담아두고 웃기는 하지만은 얼굴과 내면 세계는 다르죠. 이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는 잘 웃고 활짝 웃고, 이런 웃음을 연구한 독일 학자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웃음의 종류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웃음과 활짝 웃는 웃음과 그리고 눈웃음이 있고, 이런 종류가 있는데 뒷센 웃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4가지 종류의 웃음을, 인간의 이 웃는 표정을 4가지로 유형을 나눠가지고 각각의 학명이 있습니다.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한가 했을 때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수명과의 연관관계도 조사했는데 잘 웃는 사람이 훨씬 더 수명도 긴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웃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도 좋고 심리 정서적으로도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학문의 영역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영역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웃음 치료라는 것이 조금 더 연결시키면은요, 이게 음악 치료 영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그리고 가장 먼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원에서 이 음악 치료 학과가 개설이 되고 또 석사, 박사학위 논문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리 상담학에서 다뤘는데 보니까요,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다뤄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 치료라는 영역이 심리 상담 치료에서 좀 떨어져 나가서 독자의 영역을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가 조금 나빠서요, 그냥 얼굴을 막 웃고 소리내서 웃으면요, 이 두뇌가 우리 주인님께서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해가지고요, 막 웃으면 우리 몸에 또 도파민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도 도파민이 훨씬 더 많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 도파민 같은 경우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우리 몸에 4,000가지의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생존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체 모든 부분들을 감정, 정서, 신경을 움직이는 물질인데, 이 도파민이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요, 심장 박동도 이렇게 진정시키고 혈압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잠깐 한 5분 안에 활짝 웃게 하고요. 심호흡만 몇 번 해도 5분 안에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웃는 것과 노래를 한다는 것, 음악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영적인 유익은 물론이겠지만은 우리 심리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굉장한 유익이 있음을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음악을 잘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음악을 잘 접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죽었다 깨나도 무조건 찬양을 해야 되고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싫든 좋든 오셔가지고 뭘 해야 돼요?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찬양 그러는데 이 찬양이라는 말이 야다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랬어요. 찬송하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의 창조 제1된 목적, 창조된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오늘 43장 21절 9절을 기초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그러죠. 교리입니다. 교리서의 인간의 창조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딱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수요 기도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서를 하나하나 살피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주로 여러분이 조금 공부하시냐 하면은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답 교리서가 문답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리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리서를 잘 공부만 해도요 굉장히 탄탄하고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식이 더해지는 것도 참 은혜를 받고 좋긴 하지만은요 이것에 더해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녹아나 있는 정신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채택한 이 신앙 고백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포스톨 크리드 사도신경이고 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교리서가 우리 개혁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리인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은 늘 하죠. 사도신경으로.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별로 접하지를 못하고 많이 배우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세례 문답할 때 우리 학습 문답할 때 좀 가르치긴 하지만은 핵심만 추스려서 극히 일부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기도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알아갈 때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부터 알아갈 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간의 거룩한 존재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단어 원래 히브리어로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단어인지
좀 아시는 게 필요해요. 적어도 우리 찬양대는 수준 높은 찬양대니까. 예. 여러분들 한글로 찬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의 언어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이크 들고 좀 내려가야 되는데. 찬양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죠? 66권 중에서 우린 찬양 그러잖아요. 노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시편이에요. 시편. 성경 66권 중에서 찬양, 노래 그러면 언제나 시편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예. 그런데 단순한 노래, 찬양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달라요. 강조점에 따라서 시편도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두 시편이라고 다 기록되고 찬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다 시편이고, 시편 성경을 펴서 1편부터 150편까지 쭉 보니까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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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은 달라요. 우리 한글은 다 찬양으로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해는 돼요. 중국 한문에서 먼저 번역을 했고 그 번역을 우리는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원문의 의미하고는 다르게 돼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찬양대는 이 정도 수준은 가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래라는 의미의 시편이 있습니다. 노래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150편 중에 이건 노래야 그래요. 노래. 이건 노래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곡이야. 대중가요야. 동요야. 여러분 같은 노래인데도 장르가 달라요. 맞죠? 그러면은 시편 150편 중에서 이건 노래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시편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아빠하고 나하고 꽃밭에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요 들으면서 뭐 참 좋더라고요. 예, 벌써 구닥다리예요. 요즘 애들은 아나 모르겠어요. 이런 노래. 요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오한나 집사님, 딸내미 이런 거 배우나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베드로 뭐 이런 식이지 뭐. 그죠? 예. 근데 참 좋더라고요. 이거 들으면서 아내가 옆에서 뭐 노래 들으면 빨리 끄라고 그래가지고 이어폰 하라 그러고 막 뭐라 그러죠.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동요, 가곡,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성가 다 노래인데 장르가 다르잖아요. 시편 150편을 신학적인 장르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어의 개념으로 분류하는 게 있어요. 자, 노래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시편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평신도들은 거의 모르신다고 봐야 돼요. 27개 곡입니다. 예, 노래라고 칭하는 시편. 근데 29개인데요. 이 시편을 쉬르라고 말합니다. 쉬르. 예, 우리 자막 쉬르.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찬양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쉬르. 또 멜로디, 또 그리고 조금 더 거룩한 뭔가 무게감이 있는 거룩한 노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가. 그죠? 찬송 이런 거, 찬송가. 이걸 미즈모르 그렇게 말합니다. 미즈모르. 예. 자막에 보면 57개 시편입니다. 57개. 예. 특히 악기 연주를 통해서 찬양할 때는 자마르라고 말합니다. 자마르. 역시 한글 성경에는 전부 다 찬양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이것도 찬양, 저것도 찬양, 다 찬양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이건 악기 찬양이구나. 연주하는 악기 찬양이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주가 있잖아요. 캐논, 디셈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피아노 이런 뭐 핸델의 뭐 곡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입으로 노래하는 찬양이 아니라 악기로 연주하는 찬양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찬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노래하는 찬양인지 악기로 연주하는 찬양인지 그게 분간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노래라는 의미 27개 시편,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성곡, 찬송가, 좀 거룩한 찬양, 이건 이렇게 57곡입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편을 일반적으로 칭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호이 프살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게 시편의 공식 명칭입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호이 프살모이. 제가 이제 저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읽기 쉽게 좀 영문식으로 표기한 건데요. 히브리어입니다. 호이 프살모이. 이게 공식적인 시편입니다. 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활의 쉬나 그 다음에 뭐 크로마하프 같은 하프의 현이 울리는 소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악기에 맞춰서 노래하는 현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들,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시편의 정확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그냥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반주가 있다는 거예요. 음악에 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주가 어떤 연주라고요? 호이 프살모이.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프살모스라는 단어는 현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당시에 현악기의 연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이 시편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한번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기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훗날 70인역으로 성경이 정례가 될 때 AD 70년에서 90년 사이에 70명의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오늘날 성경 66권을 지금의 순서대로 정리할 때 이런 기록들이 사라집니다. 라틴어 불가타 역본이라는 아주 좀 딱딱한 표현인데요. 리베르 살모름이라는 단어로 전부 다 공통적인 용어를 썼고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의 단어에서는 다 이렇게 입술의 찬양, 그냥 연주 찬양, 그 다음에 현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 구분을 다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AD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다 번역을 합니다. 이 70명의 그 지도자들이 그럴 때 라틴어를 공통의 용어를 써버린 거예요. 찬양이라는 단어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찬양이다 그러니까 이 장르가 다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에서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에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오는데 전부 다 찬양 구분이 안 되고 옮겨지고 그래서 시편은 그냥 찬양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시편에는 이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장르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드렸던 저렇게 드렸던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이런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콜 레바브라는 단어예요. 콜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현악기, 타악기, 뭐
그 다음에 관악기 뭐 이런 거 관계없어요. 몽땅 다 콜 모든 것을 다. 그 다음 레바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예. 근데 이 레바브라는 단어, 뭐 성경책 번역본도 있어요. 라바브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과자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예. 마음을 다하다. 근데 과자를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어원이 이런 단어에서 만들어졌을까? 과자를 만들다라는 단어에서 마음을 다한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과자가 천지예요. 근데 벌써 수천 년 전에는 과자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저만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이런 과자, 카스테라, 호떡, 뭐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찹쌀모찌 이런 거 전부 다 집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과자를 만들 때 오븐에 굽기 전에 판으로 찍으면 별 모양도 나오고 동그란 모양, 뭐 이렇게 도너츠 모양도 나오고 이런 걸 다 찍어서 그걸 구워 주셨는데 그걸 먹었거든요. 그걸 만들 때 계란 노란 자는 노란 자대로, 흰 자는 흰 자대로 그걸 막 조그마한 그릇에 넣어가지고 힘껏 넣으면 거품이 다 만들어지는데, 그 거품이 제대로 된 거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탁 뒤집어서 이 거품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그 정도의 상태.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옆에서 제가 달라 그래가지고 막 돌리고 이래도 봤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계란 깨트려서 노란 자, 흰 자, 그 다음에 밀가루 체에 걸러서 곱게 정리하고 또 이게 반죽을 해서 깨고, 그리고 탁탁탁 모양을 찍고, 이게 뭐죠? 과자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자를 만들다라는 이 라바브라는 단어에서 레바브,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과자를 만들 때 여성이 누구를 위해서 그 과자를 만듭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일단 남편은 제껴두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아들, 딸 주고 싶어서, 손주를 주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과자라는 게 파는 게 아니니까 예쁘게 만들고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누구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녀 손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자녀 손들이 그걸 먹을 때 부모의 큰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먹어줄 것을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과자를 만드는데, 이 과자를 만들다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마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마음이라는 단어. 참 성경이요, 이 히브리어가 뜻글자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저는 공부할 때마다 얼마나 참 놀라는지 몰라요. 야, 이런 뜻이 담겨져 있구나. 원어를 살피고 뿌리를 찾아가면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했는데 전심으로 찬양하라. 그 어머니가, 아내가 가족들에게 줄 과자를 만들 마음을 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내고 구워내고 반죽도 빚고 찍어내고 그렇게 해서 과자를 만들듯이 그런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라. 실감 나는 단어예요. 실감 나는 단어. 우리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는, 이런 정성을 다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양대가요, 입술의 찬양이 아닌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지,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해야지, 이 과자를 먹는 우리 아들, 딸이, 손주가 맛있게 먹도록 해야지, 그러면서 막 만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찬양이라는 게 그냥 한 곡 내가 곡으로서만 음악적인 소화를 다했다고 해서 그런 찬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인간은 굉장히 자신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의 감정이 몇 가지로 표현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우리 한국은 이 한문의 성경에 보면 인간의 감정을 몇 가지로 요약하냐면 희노애락 네 가지로 표현해요. 희노애락. 근데 성경은 몇 가지로 표현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미 시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힘드시죠? 그렇죠? 저도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몇 가지 좀 맞춰보시면 내가 뭐 껌이라도 사드리든지 아니면 과자라도 사드리든지 대략적으로 한번 맞춰보시죠. 이거 맞추시면 빨리 끝낼게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 단어일까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때 여러분 한번 여러 가지로 표현 한번 해보세요. 기쁘고 슬프고 또 뭐 있죠?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감정 정서를 표현할 때 10가지 될까요? 그렇게나 많이요? 16가지입니다. 성경의 시편에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때 16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16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16가지입니다. 16가지. 16가지의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했어요.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감사하라 했을 때 이 16가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찬양이라는 원래 단어,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라. 과자를 만들 때 그 마음으로 찬양하라. 모든 것이 다 녹아나 있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라. 우리 찬양대가 그런 찬양대 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과자 다 먹으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외국인 선교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 선교사님, 머리가 하얀 백인 선교사님인데 저를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야, 내 엄마 선생님이셨단다 인사하고요. 근데 그분 밑에서 이 서양식 빵, 케이크, 빵, 뭐 모든 거 다 만드는 걸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과자 그래봐야 뽀빠이, 자이야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보름달 뭐 이런 거.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카스테라를 먹고 자란 세대입니다. 네, 굉장히 좀 식빵을 저희 어머님이 만들어서 먹었던, 그리고 자랐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빵을, 별의별 과자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다 보고 자랐습니다. 찬양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그렇게 될 때, 먹을 때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받으실 때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위대한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그 기쁨에 나도 함께 기뻐하는 찬양, 그런 찬양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찬양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경배 올려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찬양의 사명 맡겨주신 찬양대, 하나님 이와 같은 찬양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찬양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되는 찬양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